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0장 1절로 26절 끝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엘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하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키실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놓은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드헤스에서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경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은 자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장까지는 계속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날, 또 그날, 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 구름의 날, 이렇게 여러 가지 날에 대한 고백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날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이제 2절 말씀부터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이 날을 슬퍼하라 말하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인고 하니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라 표현을 했고, 9절 말씀에 가면은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날이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안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고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날은 심판받는 날이고 심판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심판받는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심판받는 진노의 대상이 되어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날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심판의 날, 그것도 근심이 많이 쌓이게 만드는 구름의 날, 이렇게 표현해서 구름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은 도저히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애굽 제국을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날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 떨므로 섬겨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집트, 애굽 그러면은 나일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7,700km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긴 강에 이제 퇴적물이 쌓여서 나일강 삼각주는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고 아주 옥토와 같은 것이고 생명과 같은 곳, 이제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라는 고대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은 나일강, 그 나일강도 망하게 된다고 12절에 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던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망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애굽 제국, 이 거대한 제국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교만한 권세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가운데서 부수며.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한 권세와 함께 우상 숭배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냐 섬기지 않았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수고 헐어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속에 교만한 권세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독한 자아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우상 삼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우상 삼으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상은 반드시 깨트린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러고는 하신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강력하게 늘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차리는 우상 숭배와 교만을 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놀랍게도 남왕국 유다는 이상하게 애굽을 친애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마 애굽 제국이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애굽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 말씀, 인자야 내가 애굽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은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칠지라 말하면서 24절 말씀은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그 칼을 사용해서 애굽을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멸절시키실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렇게 이제 손에 넘겨주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는 이 믿음을 꼭 간직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문나라들이 말하기를, 야,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26절 말씀에 내가 애굽 나라를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과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멸망의 역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상 삼았던 것, 교만했던 것 다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